갓난아이의 죽음과 천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갓난아이의 죽음. 낳자마자 죽었는데 이 갓난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갈까요, 못 갈까요?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고민거리지요.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갓난아이들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은 아주 희박한 상태이지요. 죄든 뭐든 결국은 선택의 문제이지요. 그런데 갓난아이는 선택의 능력이 없지요. 아직 아무것도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하노라.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상의 말씀들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말씀인 것이죠. 선택입니다. 선택만이 답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태어난 연월일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주팔자니 토정비결이니 많죠.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이미 연월일시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닙니다.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많이 속고 있어요. 무슨 띠가 어떻고 사주팔자가 어떻고 하면서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맙시다. 내가 만나는 환경과 어떤 사람과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함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내 운명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한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책임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것만 책임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잠깐 왔다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죽었으므로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원래대로, 이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 갓난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다르게 된다면 이건 불공평한 거지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갓난아이의 경우에는 다시 원래 태어나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뭔가를 선택할 능력이 생겼을 때부터는 자기의 선택한 것을 책임져야 하죠.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원죄라는 말을 많이 듣지요. 원죄.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다는 원죄. 예. 사실 이 원죄라는 것은요, 죄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자세히 보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합당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게 어떻게 보면 원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그 속성이 똑같이 있었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넸을 때에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 2, 3절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을 때에 여자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했지요.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자, 하와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는데 여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 보세요. 이 먹지 말라는 말까지 맞아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 하신 적 없거든요. 하나님이 뭐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와가 이렇게까지 말을 더 붙여서 왜곡을 시킵니다. 여기도 죽을까 하노라. 여기도 말이에요. 보면은 이 하와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보십시다. 이 내용은 미루어 보면 여자는 이미 금지된 열매, 즉 선악과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금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저걸 왜 먹지 말라고 그래? 그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을 먹고 싶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선악과 옆에 가까이 늘 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걸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참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이야. 저걸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왜 저걸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맨날 그걸 묵상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자는 그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너희가 뭐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여기 죽을까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죽을까? 죽을지도 몰라 그러잖아요.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낮추고 왜곡시킵니다. 자, 이런 속성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고요.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어찌 보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이죠. 이전인데 바로 직전이죠. 이 직전인데도 이런 속성이 있었어요. 이게 따먹지 아직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니까 아직 죄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아직 따먹지 않았어도 그 속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죄성은 드러난 거죠. 자, 갓난아이일지라도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속성만 가지고는 아직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따먹고 나서야 결정적인 이제 선택이 끝난 거죠. 이 선택이 끝나야만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들어있는 속성, 즉 이걸 갖다가 우리가 원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요, 저도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가르쳤지만은 애들 앞에서 그냥 이유 달지 말고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 원죄라는 걸 가지고 태어나, 그렇게 말하기보다는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속성이 바로 그 원죄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요, 이런 속성이 있는 한 누군가가 먹었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 속성이 바로 원죄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선택, 우리는 선택의 능력이 생기죠. 생기면 주로요, 이 사람이요, 어떻게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선택의 능력이 생기면요, 선보다는 악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요, 이 죄를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이 그렇게 되어 먹었어요. 이게 또 원죄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절대로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자, 그래서 갓난아이에게도 원죄적 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속성은 있었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선택의 기회는 못 얻었지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선악과를 직접 따서 먹을 수 있는 결정권까지 행사했지요. 선택권을 행사한 거지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경우, 어린아이가 아니라 갓난아이.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어린아이하고 이 갓난아이는 또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어린아이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로 오는 것이 뭐예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올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만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아이들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갓난아이들, 정말 선택의 그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그들에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래 태어나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야 답이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우리는 보면 돼요. 그래서 갓난아이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그렇게 봐야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선택할 능력이 없는 갓난아이 경우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태어나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천국과 지옥, 이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천국,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선택하면 천국이지만은 반대로 이거를 거부하면은 지옥이지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제가 다루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갓난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갓난아이는 천국 가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천국 못 가느냐 가느냐. 그는 태어나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간단한 말씀들을 너무 심각하게 참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을 오해하는 모든 분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품에서 다 행복한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사후에도 주님 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